아, 대중들 사이에서 떠도는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물리학이나 뭐 다른 데서도 이런 법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코이의 법칙은 대중들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 하면 일본의 그 유명한 관상용 그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그걸 코이라고 얘기해요. 코이. 이 코이 물고기가 신기하게도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잉어를 만약에 집에 이제 수족관에 키우면 어느 정도 크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 이 비단잉어를 좀 더 큰 연못이나 뭐 저수지나 이런 데서 키우면은 몸집이 굉장히 불어난다고 합니다. 뭐 적게는 30cm에서 크게는 뭐 50cm까지. 그래서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색깔이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뭐 빨간색, 하얀색, 뭐 검정색도 있고요. 또 비싼 거는 뭐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코이 물고기는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코이 법칙이 뭐냐?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환경을 바꿔주면은 환경을 달리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뭐 법칙이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척박하면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나무를 보면요, 다 작아요. 다 작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뭐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은데 미국의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키가 다 작습니다. 뭐 30cm, 50cm, 1m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이제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죠. 원래 그런 나무들이 원래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뭐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고 춥고 막 덥고 막 이러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몸을 움츠리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움츠립니다. 근데 좀 이렇게 온화하고 또 토양이 비옥하고 좀 환경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곳에 있는 나무들 보면요, 똑같은 종인데도 키가 아주 쭉쭉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과 북한의 평균 키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 5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950년 60년대만 해도 우리 다 한민족 아닙니까? 그때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과 비해서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북한은 환경이 점점 척박해지고 남한은 좀 더 여유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뭐 잘 먹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아이들 뭐 아주 부쩍부쩍 잘 크더라고요. 환경이 척박하면은요, 이 성장보다는요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생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환경이 메마르면요 여유가 없어요.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웃음이 없습니다. 인상 쓰고 다니죠. 항상 인상을 써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거리에 다니면요 웃는 사람 못 봤어요. 한국 사람 중에 다 인상 쓰고 다녔어요. 왜냐? 너무나 삶이 치열하고 경쟁이 많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6.25 거치면서 그냥 한국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살아남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치열한 곳에서 웃음이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예. 그냥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웃으면 시장에서 보면 웃는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웃고 다니고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동부는 안 그런데요. 텍사스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눈만 마주치면 Hello, Hi, How are you?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날 알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이 미국에 사는 특별히 남부 쪽에 있는 그 백인들은 웃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환경이 여유로운 거죠.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생존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발전적인 삶을 사는가, 이제 그거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면 미국에서 제가 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 차가 이렇게 망가져서 길가에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요,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한 네다섯 차가 서요. 옆에 갓길에 서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지금도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옆에 뭐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출근하기 바쁜데 뭐 도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앞만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서요. 서서 뭘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서로 할 것 없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여유가 있어서. 환경이 사람을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미국의 환경에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옵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면 잘 성장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만 잘 성장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만 바꾸면 잘 성장합니까?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누구는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환경을 줘도 메말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환경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 이상을 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믿음, 이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환경이 무조건 최선은 아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이 청년 때에 나라가 망한 이야기예요. 10대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친척들 다 죽고요, 자기 또래 10대 때 있는 친구들과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미국과 같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바벨론을 황금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황금 시대다, 골든 에이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하자면 진짜 바벨론 그 당시 때는요, 뭐 은이나 금이 그냥 거리에 굴러다닐 정도로 너무나 흔했던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가장 잘 살고 가장 좋은 나라에 이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때 이 청년들을 잘 양육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섬기는 공직자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이걸 뽑은 겁니다.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나면 이 바벨론을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하려고 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들을 좋은 환경을 줬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잠자는 궁전, 여기에 자독하고 먹이게 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는 정말 좋은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제 10대 때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딱 열어요. 기대함으로 문을 딱 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이 그랬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가는데 친구들이 서로 이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거기 집에 가갖고 먹을 거 다 먹고, 냉장고에 다 먹고, 또 우리 집에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다 먹고, 막 이랬어요. 그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 왕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좋은 환경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8절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뜻을 정하. 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쉽게 정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내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민 가운데, 엄청난 기도 가운데 주변에 물어보고 친구들과도 상의해보고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구나. 그래서 정한 게 뭡니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좋은 환경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이 좋은 음식 거부하고 환경 거부하겠고 자기는 채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식, 물과 야채만 먹겠다라고 하니까 이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남들은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냐. 왕이 총애를 받아갖고 이 자리까지 와서 최고의 그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상들의 자제들은 정말 개인 교사 붙이고 이렇게 학원에 가고 뭐 이 엄청나게 공부해 갖고 왕의 눈에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도 못 하는데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눈에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뭐가 왜 이걸 거부하냐? 말도 안 된다. 저는 이 한국말이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환관장인데요, 관자를 빼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환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남들은 다 지금 여기 오겠다고 이거 지금 이 환경에서 자라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만약에 너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이 왕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이 환경을 거부하여서 혹시 모습이 초췌한 모습이 되면 왕이 분명히 나를, 총책임자인 나를 목을 칠 거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말라. 열흘간만 시험해 달라고. 열흘간만 내가 먹겠다고 하는 걸 주시면 비교한 다음에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 모습이 초췌하면 그때 왕의 음식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우리가 또 좋게 보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좋은 환경을 거부하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 신념에 따라서 뜻을 정하여서 채식과 물만 먹는데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채식하라는 말씀입니까? 채식주의, 베지테리안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서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첫 번째는 신전의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에요. 꼭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채식주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을 때 고기 안 먹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죠. 자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 제가 터키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터키에 선교지로 갔는데 벌써 6년 전, 7년 전이죠. 있는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에는 그 무슬림들이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전혀 안 먹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왔다고
이제 라마단 기간이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왔다고 그 양고기의 그 이제 어린 양 고기를 이렇게 해서 그릴에 해갖고 주는 거예요. 보통 양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먹어보라고 딱 먹는데요. 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웬만한 소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친구들이 그런 고기 안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먹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아마 음식이 부정한 고기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고기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과 신념 때문에 좋은 환경을 거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사람이 사는 존재가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신앙과 신념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환경만 좋게 한다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면요, 환경이 주저앉습니다. 환경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면요, 그 환경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자녀를 미국의 이런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무조건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모의 착각이에요. 좋은 환경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아이에게 좋은 환경 줬는데 왜 못 자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타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좋은 환경이라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왜 이것밖에 못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가정이 불화하고요,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화목하지 않고 그러면요, 아이는 메말라 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만을 아는 존재로 만들면요, 환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은 신념 있는 사람이요, 뜻을 정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컴패션을 설립한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사람이요,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된 한국을 보면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1953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이 한국은요, 완전 폐허잖아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거 보면서요, 너무나 충격받아요. 당연한 게요, 이 당시 때 미국은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황금 시대라고 말해요.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모 시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미국 최고의 날, 최고의 세대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그게 미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이 그때를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때가 그 시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중산층들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완슨이 미국에 가갖고요, 그 중상층 크리스천들에게요, 한국의 실정을 얘기해 줍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아로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사진만 봐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1:1로 붙여준 거예요. 그 고아의 사진 찍고 이 아이를 당신 가정에서 입양하십시오. 후원해달라고. 입양 후원이에요.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매달마다 얼마씩 주시죠. 미국에서는 5불, 10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1년치 살아가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산층 가정들이요, 도와주겠다고. 한 명만이 아니라 2명, 3명,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영어로 끌적끌적 거리면서 그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미국 가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럼 거기서 또 선물하고 미국에서 이제 사진도 보내주면서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겠습니까? 입양한 거니까 정말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인정. 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예요. 딱 2가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런 공간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것. 내일 어디에서 잘지 걱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과 인정의 말 한마디. 그거 하나만 돼요. 한국이요, 참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빚을 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많이 도와줬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칭찬과 인정과 사랑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살아서 자기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도움을 받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나? 보험 받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나라, 힘든 나라에 성경하나 구제에 도와줄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심을 쓰듯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요, 선심 쓰듯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럴 때 그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얹어준다고요? 집만 지어준다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척박한 환경을 넘어서는 것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확고한 믿음이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좋은 환경보다 또 자기의 청명한 머리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뭐 다니엘 얘기하면은 똑똑한 사람 다니엘 기도법, 다니엘 심지어 교육법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이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왕들이 변하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 제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하고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총명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잖아요.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에요. 왕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또래에 있는 어떠한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똑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랬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과 겸손이에요. 순종과 겸손. 저는 이 잠언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가이드하시리라. 범사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로마서 10장 10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내 뜻, 내 계획, 내 머리,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과 가정과 나라,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만.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모든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이드하세요. 하나님이 가이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고 가이드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형통과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